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이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지쳐서 나뭇가지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앞을 보니 자신을 향해 바로 앞에서 사냥꾼이 활 시위를 당기고 그 팽팽하게 당긴 채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 참새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참새가 되어 보세요. 어떤 심정이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의 살아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립니다. 각자의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요. 잠시 쉬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젠 좀 한숨 돌릴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수두룩한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참 삶이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렵고 두렵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저자 이 다윗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이 시를 지었는데요.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볼 땐 아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참새의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서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의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제발 하나님만 좀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의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좀 속히 피하여 산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이라는 곳은 전쟁 등에서 사람들이 흔히 숨는 또 피난하는 그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적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이 이 산인데요. 지금 악인들이 활을 시위를 당기고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그리고 터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이니까 이제는 좀 피난처인 산으로 도망을 가라 하며 이 현실에서 벗어날 방편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말했지만 다윗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오히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도피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는 그 강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피해라라는 그들의 말에 나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죠.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목동이었고, 생각해보면 다윗의 힘과 신분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공격을 막을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그 사실을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모든 위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고백이 마음에 좀 닿으시나요?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산으로 피하라는 목소리가 참 많이 있죠. 어려움 앞에 답답하게 뭐 하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주위의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 앞에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왜 거기 그대로 서 있느냐? 그래, 그냥 그 화살 맞고 죽어라 하는 그런 외면하는 목소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심한 듯 바라보며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터가 흔들려서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법과 정의가 올바로 서지 않아서 악인들이 힘을 내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의인은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참 여러 감정과 생각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날 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려움과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스스로 안전 대책을 세우고 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내가 한번 피해보려고 하는 그 대책을 만들기가 일쑤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뒤로하는 우리의 불신앙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려움 앞에, 위기의 앞에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4절 5절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심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생을 통촉하신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은밀한 데서 행해지는 그런 악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의인과 악인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바라보시고 결국 모든 일을 명명백히 다 밝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불로써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의인들을 어려움 가운데 던지시고 그가 어떻게 참으로 의로운 자인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온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임을 입증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다 보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 살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면요,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 심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헛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반박하고 여호와의 의로움과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